자, 오늘 제목은 내가 그니라 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세족식도 있고 성만찬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핵심적인 유언과 같은 설교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이어가면 예수님의 전체적인 중보 기도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두 번째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세 번째는 남겨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위해,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전체를 위해 예수님은 중보 기도로 당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18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잡히시고 또 체포와 신문과 그리고 판결을 당하시는 내용이 18장과 19장입니다. 그러면 이 18장과 19장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직접 당하시는, 직접 순환을 겪으셔야만 하는 아픔 그 자체이십니다. 몸으로 그것을 겪고 몸으로 또 그것을 채우라는 그런 내용이 18장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은 17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론가 가시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기드론이라는 말은 어둡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절을 보세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각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각 그 복음서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은 다릅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17장 전체가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중보 기도이셨던 것이죠. 자, 그곳에 동산에 가신 예수님은,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두 번 밑줄을 칩니다. 건너편으로 나가시니와 1절에 들어가시니라.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신다. 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자,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그곳으로 예수님은 함께 가셨는데, 자, 2절에 보세요. 그곳은 가끔. 여러분 가끔에도 한번 공표를 해보실까요? 가끔. 폴라키스, 이 헬라어로 폴라키스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어를 보면 좀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은 자주입니다. 자주, 종종, 습관처럼 가셨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8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순환을 받는 배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 앞에, 그 순환 앞에 예수님은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가끔이라 말하지만 이 폴라키스는 종종, 자주, 습관처럼, 그것도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틈만 나면 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렵고 때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과 소통 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라는 방법 외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앞으로 당할 그 수모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민과 기도는 다릅니다. 하루 종일 고민해도 그 고민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함으로, 고민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민은 고민일 뿐입니다. 고민은 우리를 오히려 더 어두운 가운데 묶어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제 18장에 드디어 억울한 부당한 체포와 그리고 부당한 끌려가심과 그리고 그들에게 신문과 판결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겟세마네 동산 틈만 나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생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미국에 계세요.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죠, 틈만 나면 교회를 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항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 와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때만 교회 오시면 은혜를 받지만 예배 아닐 때 오시는 분은 2배 은혜 받습니다. 2배 은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역과 일이 있기 때문에 오고, 내가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틈만 나면 오십시오.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해야 할 것과 찾아야 할 것은 기도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속에 겟세마네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어려울 때 고민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만이 여러분들의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틈만 나면 교회 갑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 어디셨다고요? 겟세마네이셨습니다. 근데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를 아는 제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자,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습관처럼 자주 종종 기도하러 가셨던 그곳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가서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 예수님의 그 가는 걸음을 유다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유다. 그러면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도 알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곳은 위험한 장소입니다. 곧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는 가지 않아야, 피해야만 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여기에 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에 매인 예수님이 아니시라 당당한 담대함, 그리고 자신을 밝히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습의 예수님으로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 그곳을 알더라. 자,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아랫사람들, 군대. 여러분, 군대라고 하면 로마 단위로는 600명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단위로 말하면 600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몇 명인지 다른 복음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몇 명이라도 예수님은 끌려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숫자가 명확히 나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럼 여러분 짐작하건대 몇 명일까요? 천부장이면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몇 명이 온 거죠? 100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개역 성경에 보면 하속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한 몇십 명, 몇백 명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여러분 로마 600명을 넘어 천부장 1000명이 넘는 군사가 온 것이죠. 근데 그 손에 무엇이 있죠? 등, 횃불. 이건 밝히기 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기 때문에 도망가시면 이제 등과 횃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무기, 개역 성경에는 몽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몽둥이 무기라는 것은 강도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치 강도처럼 잡기 위해 그들은 1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지금 유다를 대동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4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거기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당한 일, 여러분 그 헬라어로 보니까 당한 일에만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에르코마이, 당한 일이란 말은 에르코마이입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나아가에 한번 밑줄 또 쳐보실까요? 나아가, 이것도 같은 언어입니다. 엑세르마이. 자, 당한 일은 에르코마이, 나아가는 엑세르마이.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여러분, 그래서 당한 일과 나아가, 에르코마이, 엑세르마이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곳입니다. 당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나아가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한 일, 그것이 예수님의 부름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한 일, 그 당한 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름받은 교회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자발적이셨습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위해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피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4절에 나아가 이르시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이 물음은 예수님이 2번이나 물으십니다. 누가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유다와, 다른 복음서에는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죠.
그 입맞춤의 표식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표식이 있었죠. 근데 오늘 입맞춤도 다 빠지고 겟세마네도 빠지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잡으러 온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당당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흐름은 어떤 흐름일까요? 예수님은 순환을 선택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구약에 가면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어떤 말을 넣었죠? 나사렛, 나사렛. 이 말은 비웃는 말입니다.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듯이 말하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자,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그니라. 오늘 나다, 나야 나.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오늘 요한복음에는 무려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목자라,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길이라. 이 말이 요한복음에 무려 2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잡으러 온 그들에게 피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다. 반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끌려가는 예수님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와 그 자유로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할 때 이 영적인 권위 앞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잡으러 온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손에 등, 횃불, 몽둥이, 무기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 영적인 위험 앞에 내가 그니라, 몇 자 안 되는 에고에임이 이 말 앞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그 본능을 보세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엎드려졌다라고. 엎드려졌다 하면 밑줄 쳐보세요. 자, 엎드려졌다라는 말은 거꾸로 졌다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회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자신에게 오는 그냥 본능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인. 엎드려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17장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기도장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권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 오늘 예수님은 지금 내가 크니라, 얼마나 당당하세요. 담담하시고, 오히려 잡히시는 예수님은 담담하시고, 잡으러 온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물러가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좋은 가족들 안에 이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
질서와 품위가 세워집니다. 기도가 있을 때 영적인 권위와 위험 앞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천명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2번 말씀하시죠. 자, 엎드려진 그들이 이제 일어나 정신을 차리겠죠. 정신을 차릴 때 또 한 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자, 그들의 고백이 또 달라지지 않죠.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얼마든지 굴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니다. 앞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그 뜻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지금 18장 19장이 사람들의 힘과 압력에 의해 어떤 노력과 유다의 계획 속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아버지께 받은 뜻을 통해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는 그들 앞에 마태복음에 보시면 12영을 호령해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절제하셨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유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무엇이죠? 저는 요번에 온유라는 것을 느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온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품일 수 있고 스스로 버리고 제한과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나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극도로 절제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순종이겠죠. 잡으러 온 그들이 오히려 엎드러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 말할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죠. 8절에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뭐죠? 나를 잡아가라입니다. 나야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8절에 중요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나를 너희가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용납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기에 내가 끌려간다. 그러나 저들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힘들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피해자로 희생양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곁에 두고 있는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고 책임지고 17장에 보존이라는 단어가 새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들을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의 단순한 감정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 있으셨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자, 우리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거기 비추 쳐보세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도 해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용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7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을 한번 보십니다. 1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다 같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지요. 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앞에 있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것 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도 아니라 스스로 알고, 당한 일 알고 겟세마네 거기 가셨어요.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당신이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내가 그다. 그리고 같이 간 제자들은 용납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상황에, 그 시험들 상황, 상처받을 상황 속에 예수님은 여유로움으로 담담히 임하셨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안위하셨습니다. 참 목자상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죠. 근데 이와 다르게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힘에는 힘으로, 칼에는 칼로 나간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10절입니다. 10절, 18장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펼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든,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보고자, 스승이 잡혀가니까 제자로서 여러분 화가 나겠죠?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말고라는 사람, 귀 잘린 사람이 말고였고, 또 누가 배웠는지라는 사람이 이름이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치료해 주셨다는 내용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귀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기까지도 예수님은 누군가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폭력보다 치유가 본질이셨고 미움보다 사랑이 먼저이셨습니다. 자신이 잡히시고 자신이 상처받고 자신이 끌려가는 상황,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는 무기를 가졌다. 누구의 칼이 아닌 10절에 잘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명분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그 명분이 베드로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10절에 보시면 한번 고백해보고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 같이 시작.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칼을 어디에 꽂으라? 칼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명분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힘, 권력이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1절에 밑줄을 쳐보세요.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닌 잔으로 이루어집니다. 잔은 무엇이죠? 당시의 잔은 진노, 심판, 고난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잔을, 우리가 받을 잔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겁니다. 칼이 아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명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말씀이셨고, 칼이 아니라 잔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만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끝에 있어요. 끝에 52절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칼을 빼는 용기. 여러분, 칼을 빼는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것도 넣으라는 거예요. 그 용기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비롯된 용기이지만 그것이 충동적이든 혈기이든 자기의 명분의이든 그것도 넣으라는 겁니다. 칼은 실력일 수 있지만 칼집은 겸손, 인내, 부드러움, 자기 절제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그 위기 앞에, 예수님은 17장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여유롭게 당하시고 맞이하셨지만 베드로는 흥분 상태예요.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혈기로 인해서 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칼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라, 제가 한번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헬라어로 에아테. 참으라 라는 말은 무엇이죠? 이것까지 허락하다입니다. 이것까지 받으라입니다. 그것이 부당해도, 억울해도, 속상해도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허락하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당함이었고 억울함이었지만 성난 베드로를 진정시키고 상처 입은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직 상처받을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진정시키고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고, 묵묵히 그 대속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인생들에게 대속물로 죽으려고 오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내가 크니라. 교회의 힘은 기도와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가족 여러분, 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고 어떤 어려움이 보여도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여러분 고민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있죠? 복음은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아멘. 그 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잡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내어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 공의는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공의는 예수님께 쏟으셨고,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내가 크니라, 저들을 용납하라, 저들을 보호하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힘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말이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주님 기도와 사랑과 실천하는 균형 잡힌 성품, 칼을 칼집에 꽂는 이것까지 참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성난 베드로를 진정시키며, 너는 칼을 원했지만 나는 칼이 아닌 잔이다. 고난의 잔, 마셔야 할 잔.